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아달랴와 여호사브앗, 부제를 단다면 두 여인 이렇게 부제를 달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주보에는 아달랴와 여호사브앗이라고 했습니다만 설교 원무 원고에는 두 여인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두 여인 아달랴와 여호사브앗, 그렇게 제목을 삼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 31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현숙한 여인을 어머니로 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이 잠언 31장 10절 말씀에서 보게 되고,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31장 10절과 또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연결하면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야말로 현숙한 여인의 첩경이고 그 여인이야말로 현숙한 여인이다. 할렐루야. 이런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여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여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여인의 가는 길은 현숙한 여인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가르침, 그것이 잠언서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드렸던 이 잠언 31장 10절과 30절 말씀을 잘 연결해서 이런 여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두 여인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두 여인, 이 두 여인을 보면서 과연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 여인은 아달랴이고 그리고 또 한 여인은 여호사브앗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삶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현격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마치 두 사람이 모녀 관계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절 초두에 보면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라고 했고,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11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달랴와 여호사브앗이 모녀, 어머니와 딸의 관계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브앗은 여호람의 딸이며 아하시야의 누이이다. 그러나 아달랴가 아닌 다른 아내에게서 난 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핏 이 11절 말씀을 보면 아달랴와 여호사브앗이 모녀 관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코 모녀의 관계는 아니다. 역대하서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아내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에게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만 아내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여인들이 여호람의 아내들로 그렇게 있었다. 흔히 처와 첩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여호람에게도 많은 아내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 이 호크마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만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는 한 아버지이지만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다르고 여호사밧의 어머니가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는 오누이 사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친오누이 사이라기보다는 배다른 오누이 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왕들이 나라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혼인을 많이 한 그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여호람 왕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또 다른 여인에게서 여호사밧이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달랴에게서 아하시아가 나고 또 다른 여인에게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딸이 났죠. 그런데 유다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 두 여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간 그런 여인으로 오늘 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는 유다의 역사를 완전히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악녀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섭리의 순응을 해서 유다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여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죽이는 여인으로, 자꾸만 죽이는 여인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살리는 여인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달랴가 즉위한 지 1년 만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모조리 멸망하거나 죽어 없어지는 것을 진멸이라고 하는데, 이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씨를 이렇게 진멸했다. 완전히 모조리 철저하게 그렇게 죽어서 없어지도록 하는 이런 아주 그야말로 흉악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람이 등극을 하고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형제들 6명을 다 죽여 없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하 21장 16절 또 1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왕국의 모든 재물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들 그리고 아내들을 탈취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아달랴가 즉위한 지 1년 만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아들을 이어서 왕권을 쟁취하게 되는데, 이 유다 집에 그 씨가 남아 있다는 말인가? 이미 다 이렇게 21장 4절과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 왕국의 씨가 다 말라 없어지고 만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달랴가 어떻게 이 왕국의 씨들,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진멸했다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데,
아마도 그 이외의 남아있던 친척들, 또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가 낳은 나이 어린 손자와 손녀들을 포함한 모든 왕손들을 포함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져 있는 그런 유다 왕국의 또 다른 씨들을 찾아서 이 아달랴는 모두 죽여 없애버렸다. 철저하게 죽여 없애버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사실 유다 왕가의 본류 여인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태어난 북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된 정략적 결혼의 소위 희생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이제 그 당사자인 아버지와 그리고 시아버지가 세상에 없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남편 여호람도 죽었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 아하시야도 왕권을 잡은 지 1년 만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안전한 그런 울타리가 하나도 지금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의 그 신분, 자기의 본래의 그 신분이 북이스라엘의 공주였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의 본류가 아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가 그곳에 남겨져 생명을 부지하기 참 어려운 환경과 지금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자기 시아버지 그리고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이 쥐고 있던 그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는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의 이 왕국 그 씨들을 다 죽여 없애버리면 내가 왕권을 쟁취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왕권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는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모든 씨를 숙청한 것이죠. 소위 피의 숙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앞에 말씀을 드렸던 자신의 어린 손자 손녀들까지 아하시야가 낳은 그 어린 손자와 손녀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행을 자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권력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물질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리고 이런 피의 숙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특별히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마저 은밀하게 정권을 쟁취하고 정권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정치적인 적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매장하는 소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해서 그 법의 뒤에서 그런 자기의 정적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신의 정권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고모부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체포를 하고 그리고 구금하고 형식적인 군사재판을 거쳐서 총살을 한 후에 시신을 불태워 없애버렸다. 그렇게 알려진 것을 우리가 듣고 또 그 화면도 보았습니다. 한간에는 날아가는 비행기를 추격하는 고사포를 쏘아서 그렇게 죽였다. 또 방사포를 쐈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죽인 것은 사실이죠. 김정은이가 자기의 정권을 온전하게 부여잡고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장성택 자기의 고모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사실 화면에 비치는 여러 그 화면 장면들을 보면 이 장성택이라고 하는 김정은이의 고모부는 항상 좀 삐딱하게 앉고 또 항상 그 자기 자신을 좀 낮추는 게 아니라 늘 김정은이를 향해서 네가 뭔데 이런 어떤 그 태도를 좀 보인 것이죠. 김정은이는 그것을 아주 못마땅해 했고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나보다 높은 이가 있을 수 없다. 유아독존이죠. 이런 이제 그 의식이 자리 잡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당신의 고모부를 처단하지 않고는 당신의 정권이 안정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 고모부지만 그렇게 끊어내는 그런 일을 했고 또 자기의 형도 그렇게 외국에서 소위 암살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발버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또 아까 말씀을 드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하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프로젝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회방을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마귀의 이 회방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되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이 구원 역사의 회방꾼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의 이 회방은 결국 영원히 복구될 수 없는 영벌에 처하는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회방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던 마귀는 마지막 한 때가 오면 이렇게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영원히 고통하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하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서는 때가 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불의하지 말고 정의를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어떤 한 순간이 오면 그 불의와 그 거짓은, 그 악행은 무너지고 심판을 당하게 되고 선과 그리고 정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5절과 6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그리고 의인의 그 결국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의 이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의인의 길로 가야 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그리고 그 조정에 의해서 악을 자행하는 자들은 마귀와 더불어서 망하게 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고 또 비참한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았던 여인, 자신이 정권 쟁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아달랴의 결국이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뒤에 보게 될 것입니다. 2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이 아달랴가 어떻게 처참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망한다. 정의는 굳게 선다. 이것을 아달랴의 그 악행과 그 결국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 여인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여호사브앗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브앗은 아달랴가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다 그냥 잡아서 진멸하고자 하는 그 서슬퍼런 그 와중에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젖먹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그의 유모와 함께 성전에 있는 침실에 6년 동안 숨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먹이 어린 것을 어디다가 숨겨 놓는다고 해서 그게 잘 숨어 있겠습니까? 배고프면 빽빽거리고 울고 뭐 또 이렇게 대소변을 보면 또 찝찝하다고 또 울어제끼고, 그게 또 이렇게 자라가지고 아장아장 걷게 되면 이게 어느새 바깥에 나가 놀아다니는지,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요, 이 6년 동안 숨겼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애기들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눈 밖에 나가가지고 저지레를 하고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 여호사브앗이 이 요아스를 몰래 숨기는 그 6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는 내 생명을 잃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유다 왕국의 씨 하나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된다. 아달랴와는 달라요. 아달랴는 본래 이 유다의 본류가 아니에요. 본류.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유다 왕국의 씨를 하나라도 지켜야 된다. 내 생명을 잃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세워진 그 왕권, 그것은 지켜내야 된다. 이게 지금 여호 사브앗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식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결의이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씨를 모조리 죽이는 그 서슬퍼런 그 와중에 말이죠, 그 씨 가운데 하나인 요아스를, 젖먹이 어린아이를 그 유모와 함께 침실에 비밀히 숨겨주는 이 일을 감행을 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그런 여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칫 들키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런데 그 죽음을, 그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이 일은 삼위 하나님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명 살리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뛰어든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욕심, 이기적인 욕망,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 그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의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일이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무자비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상황, 서슬퍼렇게 다윗 왕, 이 유다 왕국의 모든 왕의 씨들을 없애버리는 이런 와중에 그 씨 가운데 하나를 숨긴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아달랴와 같은 무자비한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 살리고자 하는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은 없다.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은 없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테죠. 영화관에도 했을 뿐만 아니고 TV에서도 여러 차례 이것을 방영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로부터 억압을 받던 유대인 1,100명을 구했던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 그의 그 실화를 영화화한 것이 바로 이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1936년이 그 배경인데 독일에게 점령을 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 독일인 사업가이자 냉정한 기회주의자인 이 오스카 쉰들러가 유태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 인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인건비가 들지 않고 수백 명의 유태인을 고용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유대인이 경영하는 이 그릇 공장을 인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공장을 인수하고 나서 우연히 유태인 회계사인 스턴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치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런 유태인들의 참혹한 그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양심이 서서히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과연 뭐냐? 왜 사람을 자꾸 죽이냐?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자기 양심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강제노동 수용소로부터 유대인들을 좀 구해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 그가 이 군수품 공장에서 일할 그 노동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독일군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들을 자기 고향인 체코로 그렇게 빼돌리게 되는데, 이때 이 독일군에게 군수품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그 명단을 제시합니다. 그 명단을 제시하는 그거를 이제 리스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데, 쉰들러가 작성한 사람들의 그 이름들, 그 리스트라고 하죠. 그것에 이제 방점을 두면서 영화 제목을 쉰들러 리스트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쉰들러가 유대인 1,100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자기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고, 유대인들은 잡혀온 사람들이고, 또 독일인들은 이 사람들을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점령군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장을 지켜보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총살시키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죽이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고 그가 여러 가지 그런 방도로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945년에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 쉰들러를 통해서 생명을 건진 유대인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의 그 금이빨을 뽑아가지고 이 오스카 쉰들러에게 반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쉰들러가 전쟁범으로 내몰릴까 염려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서명을 다 했어요. 쉰들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을 위기를 무릅쓰고 우리를 살렸다. 그래 이제 서명을 연대해서 작성을 하고 그 진정서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쉰들러가 받은 그 반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To save one's life is to save the whole world.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생명을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쉰들러에게 고마웠는지 그 고마움을 자기들의 금이빨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 글귀를 썼습니다. 쉰들러가 그 반지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영화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더 있었더라면 더 많은 유대인들을 살릴 수가 있었을 터인데, 내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았더라고 하면 10명의 유대인들을 더 살릴 수가 있었고, 나치가 내게 준 금배지를 내가 팔았다고 하면 2명의 유대인들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세무사로 있었던 스턴이 쉰들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덕분에
후세를 이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했고요. 그 쉰들러 리스트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쉰들러의 무덤에 찾아가서 참배하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 장면으로 나옵니다. 당신이 정말 당신의 생명을 걸고 같은 민족이 아니면서도 우리를 억압하는 민족의 사람이면서 우리를 살려준 그런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쉰들러의 무덤을 찾아가서 참배하는 그런 모습을 끝으로 이 쉰들러 리스트 영화가 끝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에게서 그리고 이 쉰들러에게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을 들어본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려 선한 목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여호사밧, 생명을 아주 미생물같이 여기고 죽이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자기 이기적인 욕심, 왕권을 쟁취하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조리 유다의 왕국의 그 씨를 다 멸망시키는 진멸하는 그런 와중에 생명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한 여인 여호사밧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사밧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본류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성경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작심을 하고 10명의 아주 소위 말하면 독살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살리는 사람이 되자. 생명 살리는 사람, 영혼 살리는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신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서라. 영혼 살리는 일에 서라. 절대로 남을 죽이는 일에, 영혼 죽이는 일에 서지 마라.
그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 살리는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